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주십시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 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요, 그치 나는 받을만 하지,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할 때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은 더욱더 큰 감사가 그의 인생에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제자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제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감사는 원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뭐입니까? 실천입니다. 감사는 행함이고 감사는 내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계속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대화를 많이 해요. 내가 어렸을 때 혹은 내가 젊었을 때 아니면 내가 힘들었을 때 고생했을 때 그거를요 만날 때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우려낸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죄송합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그 원수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거를요 계속 우려냅니다. 우려내면은요 결국 원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풀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걸 우려내며 사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로 우려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감사를 내가 이렇게 써보려고 해서 한번 쓰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잘 안 써지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들을 생각하다가요 멈추려고 해서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죠. 그게 열매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열매가 하나를 맺히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맺히고 또 맺히고 또 맺히고 계속 맺히는 겁니다. 그 감사의 열매들이 쌓였을 때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풍성함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한 알 두 알로는 풍성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한 바구니가 꽉 차게끔 그렇게 채워져야 풍성하다 하죠. 감사에 있어서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감사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첫 번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요셉의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원망거리들을 이겨낸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들을 보면요, 그가 노예일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나중에 형들이 왔습니다. 형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 보면 원수, 그렇죠? 옛날 얼마나 생각날까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아느냐?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다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했을 겁니다. 세월이 지날 때마다 원망을 우려내며 사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때도 감사, 그때도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을 찾다 보니 마지막 그 원수와 같은 형제들이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그들에게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안심시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원망을 이겨낸 사람이다. 오늘은 신약에서 한 사람을 볼 텐데요. 바울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잘 아시니까요. 근데 바울의 키워드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깨달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 그 지난주에 제가 이겨냈다라는 말을요, 빅토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승리 이런 게 아니고요, 오버컴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었다 이거죠.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망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심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남아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넘는다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도요. 십자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들을 다 뛰어넘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네. 이게 아니고요. 그는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함께 생활을 할 때는 히브리인의 이름으로서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 지역으로 다니죠. 이방 사람들하고 함께 교제하다 보니 그들이 쓸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나쁜 사람, 바울은 변하여서 새 사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유대인들에겐 어떤 이름? 유대인식 이름. 그 다음에 나중에 히브리인이 아니라 그리스인, 그 다음에 헬라인들을 만날 때는 헬라식 이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너무나도 많이 퍼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있는 7장에서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다 돌려쳐 죽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땅히 여깁니다. 잘 죽었다. 그렇죠? 사람이 죽는데요. 그 앞에서 그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조금이라도 인간성이 있고 조금이라도 인간미가 있다면 아유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잘 죽었다. 마땅히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가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박해가 있은 후에 다 흩어졌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숨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색출해내서 교회를 잔멸해버립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거를 아주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요 아주 치를 떠는 그런 사람이었죠. 9장에 가면은요 아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중에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오늘은 다마스커스라고 합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예수를 믿는 무리가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허락을 받고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나아갑니다.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아주 못 견디고 있는 거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요 대제사장에 가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저 멀리 흩어진 사람들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가가지고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끌고 오겠다 이거죠. 끌고 와서 그냥 둘까요? 아니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심판하고 결국 사형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이 정도로 예수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아주 극렬하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그가 내가 옛날에 이랬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13절 14절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그리고 내가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무리들을 내가 다 소통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사울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울이 가진 생각이었고, 그것을 내가 행하면 행할수록 나는 율법에 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사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율법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누구에게 저주를 받은 거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다. 우리 신명기 말씀 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반절에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 한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죽이셨는데 왜 너희가 그 예수를 다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 예수를 믿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단이고 우리를 아주 오염시키는 그런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사상이다라고 사울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저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 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걸 믿을 수도 없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그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요, 나를 박해하는, 너가 박해하는 누구다? 나는 예수다. 예수님은요, 이 박해자 사울에게 찾아와서요, 너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했고 내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에게요, 이 사울에게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가 지금까지 유대교의 배경에서 어려서부터 배워온 모든 그 지식과 그의 모든 상식들이, 그리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요, 다 무너져 버리는 순간입니다. 저주받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인가? 이 사울에게요, 하나의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누가 죽이셨는데요?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하나님께 심판받았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았는데 누가 그를 다시 살린단 말인가? 이후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들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읽진 않고요, 눈으로만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고린도전서에도요, 하나님이 누구를 다시 살리셨고 주를 다시 살리셨고,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에베소서에도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뭐 하시고요? 살리시고, 하나님을 표현하면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사상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저주받아 죽은 자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 인상이, 그게 사도 바울에게 아주 각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데살로니고전서에서도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물음표가 이제 느낌표로 바뀌게 되면서,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보십시오. 2장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저 옛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끄셨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아마 이런 구원의 역사들의 개념들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절되었던,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면서 단절되었던 구약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연결되어지는 사건이었다는 이야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겐 별로 놀랍지 않죠. 저만 막 흥분해서 하고 있죠. 아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저희 성도님들도 여전히 단절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아마 지금 이 시간 어딘가에서 산에 가서 빌고 계시는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디 집 앞에 물 떠놓고요, 거기에 빌고 계시는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디 나무에다가 줄 매다 놓고 거기서 빌고 있는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누가 오시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 전통의 어떤 그런 미신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각자의 모양으로 신을 섬기고 있었겠죠. 골로새서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령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분명히 미련한 것이라고 여겨질 법한데, 그런데 그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였느냐?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게 아니구나. 그에게 능력이 있으나 그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요, 뒤에 있는 빨간색 글씨 한번 보십시오.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인류를 화목하게 하셔서 화평을 이루셔서 이제 누구와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능력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와 함께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내 안에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게 되기 때문이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의 사람들이고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이 십자가를 고백한 사도 바울에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바울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한탄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저기 다메섹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가 지금 눈이 안 보이고 지금 사람들에게 돌봄을 받고 있는데 그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이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요, 너가 복받고 잘 될 것이다 이런 사명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가 재산이 늘어날 거다 이런 사명 받지 않았습니다. 너는 무엇을 받을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바울의 고난을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뭐 사람들마다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이것도 고난입니까?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뭐 수요일 날 우리 사도행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당시 교통 상황이나 도로 상황이나 교통 상황을 볼 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저기 아탈리아 위에 버가에서 넘어가는 길은 산이 아주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중간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나 안 갈래 막 그래도 돌아가거든요. 2차 여행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디옥에서 시작해서요, 한 바퀴를 뺑 돌아갑니다. 저기 그리스까지 가는 일이죠. 그리스까지 가서 돌아오는 일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요, 그리스까지 가가지고요, 거기서 다시 역순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일입니다. 뭐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4차는요, 로마의 포로로 죄수로 압송돼 가는 과정입니다. 중간에요, 로마로 갈 때요, 배가 파손이 나고 유라굴로 광풍도 만나고요, 막 섬에 막 난파되기도 하고요,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괴로우셔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이게 쭉 읽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뭐 나보다 덜했네 이런 분 계십니다. 뭐 옛날 군대에서 많이 맞았다 이거죠. 근데 마지막 보세요. 이 외의 일은 뭐 하고요? 고사하고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더 적기에는 너무 많아서 너네가 시험 들까봐 내가 더 안 적는다 이 말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을요, 목록으로 쓰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다? 고난의 사명이다. 고난을 받는 것이 곧 사명이다. 여러분 이걸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기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럼에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요, 고난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다닐 때마다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향해서요, 편지들을 계속 씁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들을 보낸 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이런 책들입니다. 그 편지들마다 그가 언제나 빠뜨리지 않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요, 내가 고난당하면서 세운 공동체입니다. 각 지역들에 세워진 교회들은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세워진 공동체들이죠. 거기에서 아름답게 세우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떨 땐 복음만 전하고 도망치듯이 나온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가 그 많은 고난들 가운데서도 교회들이 세워졌고, 교회를 생각할 때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그의 편지들마다 빠뜨리지를 않습니다. 이 유카리스토라고 하는 게 이제 감사하다 이런 동사거든요. 유카리스토 또 때우 하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감사 안에 있는 가운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할 때 언제나 바울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인데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뭐함은? 감사함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대상은 언제나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고린도전서도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는 누구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공동체가 생긴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뭐하기를? 감사하기를. 빌립보서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언제나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 그 영광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끊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전서에도요,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하며요? 감사하며. 우리 고산제일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십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런 게 나오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님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 교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거리들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이 도대체 우리 권사님은 왜 그래? 저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도대체 왜 그래? 저도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이 넘치게 하자? 감사가 넘치게 하자.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을 오히려 권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받을 것을 오히려 더 권고하죠. 골로새서에 보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먼저는요, 자기 자신에게 고난을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 부르시면서요, 누구누구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왕아,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성도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다는 건 저를 위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저 때문에 고난 받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고난 받으실 이유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 앞에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앞에 기뻐하시고 그 고난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승리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깨닫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 이 바울처럼,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볼 때 용감한 자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바울과 같이 고난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깨달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